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알려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과 다르게 앞으로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각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좋은 가정도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좋은 친구도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는 가정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많았고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구두 깁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 한 분이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됐고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약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지식이 얕은 것을 알고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조건이 맞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낳으면 첫 번째 잘 태어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부모가 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자,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볼 텐데, 자, 시편 7편에는 두 가지의 의가 나타나는데,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의는 뒤따라오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십자가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의를 설명할 때 어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 모든 사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은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짐승 제사가 끝났어요. 왜? 십자가는 진짜 제사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야, 너 이상하다,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걸 스스로가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가는 천국을 어떻게 네 맘대로 간다고 할 수 있냐.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교회를 안 나가봤거든요. 처음 3일 동안 비디오 테이프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교회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상하다고 하니까. 근데 제 마음을 보면 믿어진 게 확실했어요. 아, 그러면 뭐가 맞는 것일까? 스스로 이제 좀 따져보기 시작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 찬송가는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마음을 시로 쓰고 곡을 붙인 겁니다. 그 내용이 내가 믿는 것과 같은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선진들의 글이에요.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 모두가, 여기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영국에서 발행되는 책의 절반을 읽었대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욕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스펄전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맥킨토시라고, 여기 이렇게 스펄전이 추천을 했어요. 전 세계의 책이 다 타버린다 해도 성경과 맥킨토시의 모세 오경 강해만 있으면 충분하다. 대단한 평가잖아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연구를 하는데 맥킨토시의 저술로부터 가장 위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 하는 거예요. 자,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육지에서 한 10k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다행히 구조선이 이 사람을 구조하러 갔어요. 이 사람을 구조해가지고 5km 왔습니다. 자, 5km 와가지고 다시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에? 야, 내가 5km 건져줬으니 네가 5km는 네 힘으로 와. 세상에 이런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 있어요. 세상에 이런 구조가 없어요. 건지면 건지고 못 건지면 못 건지는 거지 반만 건지는 게 어디 있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녀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지나간 죄, 원죄,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계속 용서받아야 되고 계속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스펄전은 그거 틀렸다 그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 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도 그러나 슬프도다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구원받고 나머지 부분의 구원은 자기들의 미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설교, 그 다음에 책들이 뭘 설명하냐? 영원한 속죄를 설명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내려오면서 우리 시대는 변질이 됐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부분적인 구원이에요. 성경은 완전 구원을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 완전한 속죄를 말해요. 그런데 마귀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원죄 용서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가 잘 살아야지.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매킨토시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복 중에 복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확고하게 믿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근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죄가 모두 용서받은 데 관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죄 용서를 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하고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지나간 죄만 용서해 준 것도 감사하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반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성경은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 안 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찬송가에 보면, 자, 이 찬송 많이 부르거든요. 찬송가는 가운데 제목이 있고, 양 옆에 왼쪽에는 시를 쓴 사람, 오른쪽에는 곡을 붙인 사람을 써놨어요. 이게 1867년 시를 쓰고 곡을 같은 사람이 붙인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근데 왜 그렇게 울어요? 찬송은 잘 불러요. 울어도 못하네, 불러요. 근데 울어.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근데 힘쓰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10년, 20년 교회당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있는다고 돼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냐?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얼마나 찬송을 잘 지어놨어요. 나 행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얻고. 찬송은 잘 부른단 말이에요. 문제는 가사를 생각을 안 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뭘 얻어요?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도 많이 부르거든요. 예?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무슨 날이 기뻐요?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게요 1755년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통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흘러오면서 예수님 은혜를 자꾸 줄여요. 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이 찬송으로 구원받으신 분이 있어요. 아내가 구원받아서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그나마 교회당까지 차에다 태워줘요. 근데 교회당은 잘 안 들어가. 가끔 한 번씩 들어가고. 이 남편이 어느 날 주일날 이 찬송이 입에 익었는지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근데 뒤에가 생각이 안 나. 원하네. 여보, 그 다음에가 뭐지? 당신은 그걸 몰라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랬대요. 뭔데?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진짜야? 그래서 구원받으신 분이 실제 있어요.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성경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저는 87년도 7월 19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요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에게 하나같이 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야. 제가 뭘 알아요? 예? 구원만 받았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구원받은 날짜를 얘기하면 이단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날 얘기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몇 분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분은 요한 웨슬레라는 분인데 감리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1738년 5월 24일 거듭남을 경험,
이분은 한술 더 떠서 8시 45분 시간까지 얘기해요. 근데 지금 감리교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받은 날짜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럼 세운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게 모르니까. 이 사람은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 목사입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을 전도하겠다는 꿈이 생긴 거예요. 내가 미국의 인디언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줘야지. 배를 타고 미국에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이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그때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긴 목사인데. 이 목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냐 찾아갔더니 청교도, 모라비안 교도라고도 하는데 여럿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안 무섭냐?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충격을 받았어요. 다행히 미국에 도착했는데 2년 동안 선교를 했거든요. 2년 선교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 이분의 간증집이거든요. 인디안들을 건지기 위해 나는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건질 소냐?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나의 종교는 한여름날의 종교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만 없으면 나는 자신이 있고 거칠 게 없다. 죽음이 나의 면전에 나타나면 내 심령에 풍파가 이는구나. 그러니 어디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란 말이 나올 것인가? 죽음만 빼면 자신 있다 그 얘기예요. 집안도 좋죠. 배움도 많죠. 목사 집안이죠. 자신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죽음만 빼면 자신이 있는데 죽는 문제만 다가오면 너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가 미국에 첫 발을 디딘 지 꼭 2주년이 되는 1738년 2월 1일 나는 조지아의 인디언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러 조국을 떠나 미국에 왔지만 천만 뜻밖에도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원된 일이 결코 없었다. 이걸 한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는 결국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청교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구원을 받아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이 순간은 웨슬레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는 82세의 고령에 이르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전국을 일주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 국교회죠 쫓겨났어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교단에서 쫓아낸 거예요. 허튼 소리 한다고. 설교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무덤에서 창고 빌려서 그렇게 시작한 게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하나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거의 아시죠? 그러니까 99.9. 이건 100은 아니잖아요. 아니, 교회 잘 나와. 하라는 대로 잘해. 보기에는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온 세상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의 시작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나라가 자갈치 시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 새벽 기도는 능력이 큰 겁니다. 조용하게. 왜? 기도는 방해를 잘 받거든요. 여러분들 연속곡 틀어놓고 시장판에서 기도가 되던가요? 안 돼요. 기도는 방해를 잘 받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꽁치 한 마리 전원 이러면요
기도가 방해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따로 한적히 돌 던질 만큼 따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레가 내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서 시작한 게 새벽 기도인데 그게 잘못 전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도합세다. 그러면 그냥 와글와글 종땡 치면 기도 끝나요. 탁. 훈련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군대식 기도가 없습니다. 예. 새벽 기도는 개인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뭐 베란다라든지 뭐 작은 방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산책 코스의 조용한 곳이라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자, 1513년 거듭남을 경험. 자, 이 사람은 장로교를 세운 요한 칼빈. 자, 여기 1533년 도련한 중생으로, 중생은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이 무거울 중자가 거듭 2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생 그러면 거듭남이에요. 중생으로 복음주의 입장을 명확히 밝힘. 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팡세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654년 11월 23일 거듭남을 경험. 하나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88세 치매가 왔어요. 다 까먹었어요. 예수님은 기억하잖아요. 왜? 이게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인정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도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말씀 잘 들었어요. 구원도 받았대요. 근데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야, 그거 이상해. 그러면 그래? 그래가지고 흔들려요. 뭘 들은 거예요? 일주일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구원받은 날 생각하면요, 생생하게 기억나요. 원래 기억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섞여요. 이 사건하고 저 사건하고 섞여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요, 없는데 있는 것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 옛날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섞이지 않는 게 있어요. 흐려지지 않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날이에요. 하나님 만난 날. 그날은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잘 알아요. 얼만큼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1,000만 원 빌려줬는데 900만 원 갖고 왔어요. 다 갚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 편에서 용서가 끝났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는 거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요?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해. 말로만 십자가 봐라. 십자가 봐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나의 의가 있어요. 나의 의가. 요 나의 의가 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어떻게 해요? 갚으셨어요. 그 뭘 갚으셨냐? 요걸 잘 보셔야 돼.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무엇으로 갚아주세요? 상으로 갚아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대요.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내 의죠. 그럼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은 내 의로 천국 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원죄, 지나간 죄, 그리고 남은 생애 속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 공로에다가 내 공로를 보태기 해야 가는 거예요. 그건 지옥 직행이에요. 나는 없어요. 난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따라 상 받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행위에는 상이 있어요. 상이.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고, 두 번째 나의 의로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상은 어떻게 받아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상 받을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신앙생활을 집 짓는 걸로 설명했어요.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하나는 금, 은, 보석, 하나는 나무, 풀, 지피예요. 그런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공력, 수고하고 애쓴 결과.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태워도 남아있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요, 다 타버려요. 자, 여기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이 영원한 속죄를 마음속에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요.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바뀌어요. 자, 언제 바뀌어요? 영원한 속죄를 믿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만들었어요. 참 희한한 거 많이 만들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나의 주로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 들어와요? 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영접 기도하는 분들은요, 계속해요. 왜? 안 되니까. 아니, 그럼 들어오라고 한다고 들어오시고 마음에 안 들어서 가요. 그럼 또 나가세요?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자, 요한복음 1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하는 자 곧, 요 곧은 앞에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목사 집안이다, 기독교 집안이다, 그래서 자녀 되는 거 아니다. 육정으로나, 육은 몸이잖아요. 예? 이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런다고 자녀 되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12절 설명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것을 믿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네? 아바,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8장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에요? 8장 15절. 해방된 날이에요. 예? 예, 외우기 쉽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된 날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날. 기억하기 좋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부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자녀가 됐으면요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요. 왜? 예수님 피를 주고 샀는데 놓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놓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뭘 받아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구원은 받았는데 어디에서 얻어요? 불 가운데서. 옛날에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요.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인데요. 목욕탕에서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리창을 깨고 구조를 했어요. 구조는 됐어요. 살긴 살았는데 걸친 게 하나도 없네.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워요? 예, 벌거벗고 구조됐다. 그래도 구조됐다고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왜?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같이 매달려 있으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천국 갔잖아요. 다행히 갔어요. 야, 기가 막히게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 많은 강도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 옆에 매달렸잖아요. 십자가는 안 좋은 거지만 이게 얼마나 운이 좋은 거예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을 봤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들이네 진짜. 자기가 부탁을 했어요. 염치는 없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천국 같이 갈 거야.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이 강도가 뭐가 제일 아쉬울까요? 천국에는 갔어요. 근데 자기 행실을 보면은요, 맨 못된 짓만 한 거예요. 맨 남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죄만 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맺힐까요?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했으면,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거냐, 아니면 당당하게 상 받을 거냐. 지금은 보니까요, 상이 많더라고요. 상 이름도 뭐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아이들 거반 다 상을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엔 상이 없었어요. 그죠? 출석 잘해서 받는 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받는 상이 하나 있어요. 그 외엔 상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해요? 박수만 치고 있는 거야, 박수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박수 치는 사람이 될래요? 상 받는 사람이 될래요? 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남아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을 3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씨를 뿌리는데 요 씨는 뭐냐? 하나님 말씀. 그리고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씨를 뿌렸어요.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에요. 이렇게 과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구원의 3단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심판 안 받는다, 지옥 안 간다. 자, 이걸 설명하는데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단번에 믿는 순간. 자, 믿음의 결국 곧 뭘 받아요? 예, 구원은 우리 몸이 받은 게 아니에요. 영이 받은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 영은 누구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내 몸은 어제 말씀드렸죠. 죄 용서 말씀드리면서 죄에 대한 기억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 몸은 나 그대로예요. 구원 받으신 분들 자고 일어나니까 키가 커졌어요? 눈이 커졌어요? 뭐 변화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영이 받은 거예요. 영이. 이게 첫 번째인데 요거는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영혼의 구원은. 두 번째는 생활의 구원인데 요 생활의 구원을 성화라고 신학적으로 말해요. 성은 거룩하다, 화는 바뀐다.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마우스를 들고 있어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의 구원은 법칙을 거스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뭘 요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그 육체의 욕구를 영의 욕구로 이겨야 돼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믿음이나 단번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자, 여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구원 한 번 받는 거 아니네. 여기 보니까 또 받아야 되는구만. 자,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구원을 이루는 앞에 요구하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은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은 뭘 요구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구원은 뭘 요구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요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고 성장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요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속적이에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생활이 바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담배를 끊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도 피다 보니까는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담배를 펴야지 이게 아니고 밥을 먹으면 그냥 손가락에 물려 있어요. 자동으로. 그때는 그게 꽤 멋있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유창한 것처럼 식후 연초는 불로 장생이라 뭐 이래가면서 멋진 척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나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담배를 하나 딱 물었어요.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다 탈 때까지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상해졌어요.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걸 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다 탈 때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식사를 하고 밖에 나왔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나도 모르게 담배를 하나 물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 다닌다면서 담배를 피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마음에 찔렸죠. 담배 피면 안 되는갑다. 그럼 끊어야 되잖아요. 생각을 끊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해요. 치약 칫솔을 샀어요. 왜? 냄새 없애려고 담배 피면 이를 닦는 거예요. 2각 이상을 폈는데 하루에 몇 번 양치질해요? 집에 갈 때는요, 이빨이 다 빠지겠어요, 막. 그래도 끊을 생각을 못해요. 야,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속에, 갈등 속에 끊었는데, 끊고 나서의 변화가 뭐냐? 내가 왜 고민했을까? 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왜 고민을 했을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자, 순종과 복종이에요. 담배 피면서 전도하면 전도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술 먹으면서 전도하면 상대방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너 신식이다. 가짜라고 인정 안 해줍니다. 자, 3번째는 육체의 구원인데 이것은 영화라고 합니다. 영은 영광스럽다. 화는 바뀐다. 죄의 기질에서, 이 죄의 기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천국에 갈 때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몸 마음에 드세요? 얼마나 약해요. 그죠? 화장은 20대가 하는 거래요. 화장은. 여자는 25살부터 이렇게 피부가 노화되기 시작한대요.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30, 40 넘어가면서 화장이 잘 안 받아요. 나중에는요, 변장도 해야 돼요. 이 배우들이 하는 것처럼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분장도 하고, 시간 지나가면 변장도 하고, 나중엔 화장이 전혀 안 되니까 환장하잖아요. 이게 참, 이 몸으로 천국을 가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언제 육체의 구원이 되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저 막 해왕성, 명왕성 막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신령한 세계로 이렇게 간다. 그걸 실물교훈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뭔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걸 예수님이 실제로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붕 떠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구름 가리워서 안 보이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잠깐 보여주기만 하면 되시거든요. 여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사람이 붕 공중으로 떠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뿅 하고 사라지잖아요.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같이 읽어볼게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이 언제 만족해요? 하나님처럼 돼야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옛날에 집 많이 가지고 자살하신 분 기억하실까요? 빌라가 한 300채대요. 야,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만족이 안 된다니까는요. 돌려막기 하다가 안 되니까는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참 불행한 소식이죠? 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에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만족 안 돼요. 구원받아야, 그리고 진정 만족이 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늘 고대하는 게 뭐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땅은요, 사실 살아보면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죠? 자, 요것은 미래형이에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럼 이 중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이 순종과 복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어볼게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교회 나오는 것도 싸워야 돼요. 어떤 분은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교회를 나오라 그러냐 그래요. 교회 나오려면 싸워야 돼요. 또 가야 되냐? 6일 갔으면 됐지. 오늘은 7일째인데 오늘은 쉬어도 되잖아? 근데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면 마음이 잘 왔구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모임에 가야 돼요.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전체 모임이나 있어요. 뭔 그런 모임까지 가냐? 나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싫어. 근데 옆에서 그냥 막 끌고 가요. 개 끌려가듯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교제하다 보니까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잘 왔구나. 느끼시죠? 저도 느껴요. 저도. 1년에 한 절반을 밖에 나가서 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집회하고 집에 가요. 그 월요일 날 가방 바꿔서 다시 내려가요. 어떤 경우에는 집사람 얼굴 보기도 힘든 때도 있어요.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요,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는 가가지고 또 어떻게 소리를 지를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하다 보면 또 취해가지고요. 예.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일 이렇게 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주일 설교하고 갈 때예요. 주일 설교 딱 끝나잖아요. 일주일. 그러면은 이게 스폰지에 물 먹은 것처럼 몸이 이렇게 쭉 늘어져요. 예? 예. 근데 또 내일부터 또 일정이 꽉 차 있거든요. 하루라도 쉬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또 일정에 들어가다 보면 제정신이 아니게 또 가요.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또 살아요. 싸움이 누구나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예, 목사는 좋겠다. 그냥 싸움도 안 하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저도 가끔 TV 봐요. 예?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제 스포츠 경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저도 저 카페 가요. 저도 가끔 차 마셔요. 목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예, 우리 어릴 때 선생님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실망 안에 있었잖아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 예, 이런 싸움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예, 그걸 이겨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의 고향은 이제 내 진짜 고향이 아니에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고향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황해도거든요. 고모 한 사람 데리고 내려왔어요. 고모 한 분. 가족들이 많대요. 부모님도 살아계셨고. 그러니까 늘 명절이 되면 판문점에 갔어요. 거기에 가면은요, 저쪽이 보여요. 철책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철로도 있고 저쪽이 보여요. 거기서 얼마나 우시는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예, 얼마나 우시는지. 근데 구원을 딱 받고 나서 그게 끊어졌어요. 구원 딱 받고 나니까 거기 가자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고향이 생긴 거예요. 가고픈 내 고향. 예? 진짜 고향이 생겼어요. 나그네와 행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살아야 돼요. 무겁게 살면 안 돼요. 예? 우리 여행 갈 때 냉장고 안 챙기잖아요. 여행 갈 때 세탁기 챙겨요? 장롱 싣고 이렇게 안 가잖아요. 가볍게. 왜? 나그네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가볍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아들이 됐지만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내 몸이 아직 구원이 안 됐어요. 죄의 기질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세상이 악해요. 세상 공평하든가요?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든가요? 옛날보다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마음은 어때요? 진짜 나빠졌어요. 옛날보다요. 옛날에는요, 상대방을 생각해 줬잖아요. 직장을 잡아도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면 좋은 직장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일 편하고 돈 많이 받고.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옆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 세상이 악해요. 그러니까 물든단 말이에요. 응? 금묵자흑이라는 말처럼 물들어. 같이 있다 보면 따라가지는 않는데 물이 들어요. 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백화점도 안 갔어요. 응? 깨끗하게 산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백화점을 가? 회개해야지. 왜요? 깨끗하게 살려고 조심했던 거예요. 영화를 봐? 구원받은 사람이? 난리 났어요. 지금은요, 야, 구원받은 게 죄냐? 우리 집사님이 배우잖아. 표라도 하나 팔아줘야지. 자연스러워졌어요. 백화점을 가고 영화를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멈칫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깨끗한 삶을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 나의 죄의 기질과도 싸워야 되잖아요. 죄 많은 세상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하고도 싸워야 돼요. 전 처음에 구원받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혼자 하는 건 하겠어요. 혼자 하는 건. 근데 회사에 가서 점심 먹을 때 직원이 한 600명 됐거든요. 여직원들도 많은데 식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타서 먹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실제 쳐다보진 않아요. 내 마음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 나 쳐다보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식판을 들고 처음에 걸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이해하세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식판 갖다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돼요? 심장은 벌렁벌렁하지. 이제 저놈은 날 쳐다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무도 안 본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했어요. 뭐 하는지 모르게. 처음에 성경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갔어요.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뭐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그 식판을 딱 갖다 놓고 정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가만둬요. 야, 뭐 하냐? 밥 먹는 사람 어디 갔냐? 병 걸렸냐? 뭐 옆에서요 막 방해하잖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식판이 없어졌어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놀리는 거죠. 시험하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한 번은 기도하고 눈 떴더니 밥만 수북히 쌓여 있고, 한 번은 반찬만 수북히 쌓여 있고, 한 번은 다 먹은 식판만 쫙 쌓여 있고. 근데 다행히 잘 견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견뎠어요. 저는 그 바람에 신앙생활이 되게 편했어요. 회사에서. 처음만 어려워요. 처음에 딱 나 구원 받았다 얘기하면 옆에서 말들이 많아요. 그것만 잘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쉬워요. 아무도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않아요. 모르는 분이 얘 뭐하냐 그러잖아요. 야, 얘 건들지 마. 기도하는 거야. 오히려 막아줘요. 예. 제가 이제 구원받고 못 끄는 게 운동이었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테니스에 미쳐서 살 때인데,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는 회장님이 계열사 시합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묵혔던 양주를 들고 와서 1등한 팀하고 대작을 해요. 한 사람씩. 이제 팀전이니까요. 그때 이제 1등을 해가지고 대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끊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서 있다가 옆 사람이랑 자리 바꾸고, 옆 사람이랑 또 자리 바꾸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 제 차례가 됐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회장님이 술을 이렇게 따라주려고 하니까 제가 잔을 이렇게 들긴 들었는데, 그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저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어요,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제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무 전무 뭐 난리가 났어요. 야, 예수님 포도주 만들었잖아. 나는 장로인데 술 먹어. 저 예수님이 포도주 왜 만드셨는지 몰랐어요 그때. 근데 이제 하도 옆에서 먹으라고 하니까는요, 아니 내가 안 먹겠다는데 왜 난리냐.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승진은 이제 끝났죠. 그때 이후로 승진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런데 좋은 게 뭐냐? 그때 이후로 아무도 나한테 술을 안 권해요. 야, 회장 술도 안 먹은 놈이 내가 좀 뭐 먹겠냐? 이래가지고요, 진짜 편해졌어요. 신앙생활은 한번 넘어야 되는 고비만 넘으면 쉬워져요. 1차,
회식하면 식사하잖아요. 2차 가기 전에 야, 너 교회 가야 되지? 보내줘요. 진짜 신앙생활 편하게 했어요. 예. 제가 신혼여행을 거제도 쪽으로 갔거든요.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짜주셔가지고 글리 갔는데 신혼 부부들끼리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버스 안에서도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두 사람 통로에 서가지고 노래했잖아요.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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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제가 그때 교회학교 교사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래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만 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쉬운데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되게 그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 부딪힐 때가 제일 세고요, 그 뒤에 부딪힐수록 파괴력이 적어져요. 처음이 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죄의 기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셨어요. 그 죄의 기질을. 왜? 영원한 속죄 그리고 죄와 싸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아멘이라. 육체가 원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그러면 안 되지. 성령이 뭘 하려고 그러면 육체가 그러면 안 되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마치 이와 같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 속에 새카만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사나워요. 이 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리 가자 그러면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이 개가 원하는 대로. 근데 구원을 받으면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개가 한 마리 들어와요. 꼬마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꼬마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근데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 크기 똑같아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어른들은 복잡해요. 애들은 단순해요. 까만 게, 흰 게. 아니면 몰라요. 어른들은요, 흰 개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검은 개가 이겨요. 아주 복잡해요. 예. 어떤 개가 이기냐? 많이 먹는 개가 이겨요. 왜? 두 마리가 동시에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시골에서 이렇게 개 여러 마리 키우는 경우들 있잖아요.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밥을 하나로 줘요. 그러면 큰 개가 와서 이렇게 먹는데 작은 개가 와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큰 개가 확 물지 않아요. 보셨어요? 예, 그냥 주둥이 밥그릇에 쳐박고 여기만 살짝 올려요, 이렇게. 예? 그러면 개가 알아서 가요. 왜? 싸움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예? 흰 개가 밥을 먹으면 검은 개는 쉬어야 되고, 검은 개가 밥을 먹으면 흰 개가 쉬어야 돼요. 밥을 누가 줘요? 내 마음속이라니까요. 밥을 누가 줘요? 내가 줘요, 내가. 즉, 내가 내 몸을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검은 개가 한 달 밥 먹었어요. 그럼 흰 개는 굶은 거잖아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검은 개가 이기죠. 야, 한 달 동안 교회도 못 갔다. 이번에는 교회 좀 가자. 그러면 검은 개가 뭐라 그래요? 예. 교회를 가? 어디 교회를 가? 예? 그게 깨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싸움에서 지니까. 흰 개가 한 달을 먹었어요. 그러면 하얀 개가 이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검은 개가 얘기하거든요. 야, 한 달 동안 교회 갔잖아. 하루는 좀 쉬자. 그럼 흰 개가 뭐라 그래요? 예?
예, 이게 학습의 효과예요. 예. 어디를 쉬어? 교회를 가야지. 자, 내가 어디에다가 밥을 먹일 거냐 이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죄와의 싸움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죄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승리의 삶에 대한 보상인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영광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에게 보상으로 영광이 주어져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이 소금과 빛인데, 소금은 맛을 내야 되잖아요.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은 쓸모가 없어요. 빛은 비춰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럼 착한 행실이 뭐예요?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은 지옥 가는 죄인을 건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선의 기초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분,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마음속에 담아서 그 선을 행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과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죄의 기질을 남겨두셨단 말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구원받은 날, 요 날이 십자가가 세워진 요 기준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왜 지나가요? 이전의 삶은 어떤 신분으로서의 삶이에요? 죄인으로서의 신분이에요. 이건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 다 됐어요. 자,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래요? 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 자, 이제 구원받은 때부터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요거는 하나님이 계산을 하세요. 자, 지나간 거, 이전 것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계산해요. 뭐죠? 영광과 책망이에요. 요게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옳다라고 얘기할 때 한자를 옳을 의자를 쓰는데, 위에 있는 건 양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 나 자신을 말해요. 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아래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늘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자, 죄인은, 지옥 가는 죄인은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도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요게 죄인으로서 하는 회개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백을 해야 돼요. 요게 회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백,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안 변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사이가 나빠져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맞아요. 사이가 안 좋네?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 좋았던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왜요? 징계를 통해서 삶이 바로잡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회개는 어떻게 해요?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바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며 인격은 삶을 변화시키는데 요 네 가지예요. 요건 하나하나 따로 배우셔야 돼요.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자, 신앙생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고정적인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신앙생활의 능력이에요.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해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 글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될수록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교제, 신앙생활의 성장인데 교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과 구원받은 사람들. 자, 교제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사귀는 시간이죠.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의 열매인데, 자, 말씀과 기도는 개인적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인 거예요. 혼자 안 돼요. 두 사람 이상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것과 대중적인 걸 잘하면 전도는 열매예요, 열매.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기뻐하십니다. 내가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려움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 굳게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큰 사랑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숫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